네, 미국의 목회자인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니까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부 이상 팔렸고 외국까지 합하면 정말 수백만 부가 팔렸죠. 이 책의 제목을 한번 가만히 좀 보면 목적이, 우리의 삶은 목적이 이끌어 간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purpose driven life.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이 나를 이렇게 밀어서 이끌어 간다, 그런 의미 같아요. 이제 이 제목에 대해서 조금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기독교적으로 얘기를 해서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 소명이 이끄는 삶,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릭 워렌 목사님이 크게 성경적으로 어긋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어쨌든 그 목적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죠. 그 목적이 우리를 결국 이끌어 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사나요? 삶의 목적이 있죠.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목적이 있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 자리에 우리 또 청소년 분들이 계시는데, 청소년 시절에는 또 인생의 의미 이런 거를 고민하잖아요. 뭐하러 살까? 이런 걸 한참 고민할 때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어떤 의미에 대해서 추구하고 무의미하다라고 하는 어떤 이 허무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싫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생각난 친구가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반 친구 가운데 아주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어느 날 근데 이 녀석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니? 이제 물어봤더니 이게 다 이렇게 무의미하다. 내가 이렇게 공부해봤자 결국 이게 내가 뭐에 그 사실 써먹겠냐,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못 찾겠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의욕을 갖지 못했던 것이 이제 갑자기 기억이 났었습니다. 목적이 있어야 그 목적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죠. 자, 흔히 인생에 살아가는 유형, 목적과 관련해서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영어로 하면 세 개 다 S로 시작을 해요. 첫 번째는 생존이 목적인 삶이죠. 생존이 목적인 삶. 자막 하나 보여주세요. 첫 번째가 Survival Life라고 해서, 여러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생존 그 자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인 그런 경우가 있죠. 전쟁통에 뭘 생각하겠습니까? 전쟁통에는 일단 먹고 살아가는 것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이제 그것이 결국은 평생에 또 자신의 또한 목적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의 목적, successful life. 먹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더 나가서 출세하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내 이름도 떨치고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그런 successful life, 성공이 목적인 인생이 있겠죠. 세 번째는 의미가 목적인 인생, 의미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significant life,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성공하는 인생이 다 의미 있는 인생은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성공하기 위해서 때때로 불의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살기도 하죠. 그러면 매정하다는 얘기도 듣고 적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삶이 참 힘들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서 성공해야 되나 라고 하는 후회도, 그런 회의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삶이 반드시 의미 있는 삶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인생은 뭔가 생존과 성공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닫고 정말로 가치 있는 뭔가를 의미 있는 그런 나도 마음이 평화로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의미를 부여하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중에 뭘까요? 생존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또 성공하게 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인데, 내가 살아가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누군가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녀들이 이거 내 인생인데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지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아주 잘 알려진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것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왜 다시 사셨는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시기 전까지는 우린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느냐, 죄의 종이냐, 은혜 아래에 있느냐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소유로 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빼앗고 나로부터 주님이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당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당신 거 삼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살아가지만, 그래서 바벨탑의 인생을 쌓아가지만 가만히 보면 그것은 내 욕심과 정욕과 그리고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속량이란 말을 씁니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의 경우에는 구속이란 말을 썼습니다. 구속.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는 구속이란 말이 너무 텔레비에 자주 나오니까 그 구속이 아니고요, 이 구속이란 말은 구원하다 할 때 구자입니다. 그리고 속자는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속량은 노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정당한 대가를, 값을 주고 어떤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값을 치르고 사서 새로운 주인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바로 속량의 의미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도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셨어요. 얼마에 사셨는지 아세요? 얼마에 사셨는지 헤아릴 수 없는 가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인 류현진 선수가 이제 LA 다저스에서 그 캐나다 쪽 그 구단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적을. 그러면서 재계약을 했는데 4년 동안 8천만 불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1년에 2천만 불을 받는 거예요. 2천만 불이면 얼마냐면은 240억 원이에요. 240억 원. 일주일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억 6천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그러면 하루면 얼마일까요? 77이 49니까 약 7억 원이, 7천만 원이 좀 안 돼. 하루만 지나면 이 사람은 7천만 원 가까운 돈을 버는 사람이에요. 와, 정말 놀랍죠? 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류현진 선수가 우리 안양제일교회 선수가 되어서, 교인이 되어서 11조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벌어도
그거 가지고 또 택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몸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값으로 치르고 주님의 종이 되고 주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첫 번째 이유, 내 인생이 이제 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셨어요. 죄의 종에서 나를 사셨어요. 성량하셨어요. 값으로 사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을 위해서. 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의 소명이 있고 또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소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소명의 사람. 바울이 소명의 사람이라는 것을 정말 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목숨을 바치고서라도 목숨이 아깝지 않을 만큼 가장 고귀한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에 여러분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아 라고 내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어요?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절대로 내 목숨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여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것이 이제 주님을 만나면 나는 주님께서 사신받은 사람이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나를 그렇게 해서 당신의 소유로 삼은 까닭은 바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소명에 따라 살아갑니다.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한 적이 있음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돈을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요,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제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 받지만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받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넉넉히 받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은사를 안 부어주시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돈에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시면 그걸 감사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선물을 주시는가 하면 소명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지혜, 능력을 부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25일 날 핸델의 오라토리오였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악보를 이거를 정말로 옮겨 적는 것만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더라고요. 이게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굉장히 많은 저서를 저술했어요. 어떤 사람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독일어를 원어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독일 사람이 이 루터가 쓴 책을 그대로 베껴 쓰는 데만 평생에 걸릴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책을 쓰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어떻게 그래 가능할까요?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명을 받고 소명을 따라 일하면 하나님이 선물, 은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도 만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돈도 공급하여 줄 줄 믿습니다.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고 소명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로 생명까지도 바쳐서 소명을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이란 말이 있죠. 헌신.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 드립니다. 누가 헌신할 수 있을까요? 누가 헌신할 수 있습니까? 소명받은 사람이 헌신합니다. 헌신은 아깝지 않게 일을 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펭수에 대해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요. 우리 어른들은 이제 조금 잘 모르시겠지만 이 펭수라는 이 그 2m 10cm에 달하는 펭귄의 그 인형이거든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한민국 가장 핫한 사람이죠. 네, 이 인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펭수가요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똑같은 대답을 해요. 아유, 그렇게 바쁜데 안 힘들어요? 그러죠? 아, 그렇게 열심히 하면 안 힘들어요? 그럼 펭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전혀 안 힘들어요. 난 즐거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가 즐기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승부에 있어서 반드시 이겨야만 돼. 이런 부담감으로부터 덜어내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뭐라고 그랬냐? 요즘 젊은이들은 축구할 때도 그렇고 월드컵 대표 선수들 20대 아이들은 뭐라 하냐면 즐기자 하라 그래요. 즐기자. 게임을 즐기자 얘기해요. 승부욕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경쟁에만 매몰되면 실력을 제대로 못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즐기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맞는 말이고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젊은 분들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좋아하는 일 하십시오. 근데요, 제가 50대 중반의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도 내가 좋아하는 일이 늘 좋지만은 않아요. 전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공부하는 게 싫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명을 따라 살면 싫을 시간, 고난이 와도 여러분 그 시간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반드시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원하는 거 하세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하십시오. 주 안에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그런데요, 그것이 또한 자기가 원하는 일이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좋아하는 일을 소명으로 감당하면 너무너무 여러분들 멋있게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어려울 때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더 많이 수고해서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위해서 변하게 된 사람,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옛날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많은 수고를 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던 사도들보다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안에 열정이 생기고 그것을 하고 싶은 놀라운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걸 감당할 만한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을 절대로 허투루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시간의 오병이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시간의 오병이어. 오늘 이 시간 잘 들어보십시오. 시간의 오병이어가 뭔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던 기적처럼 같은 24시간을 살지만 시간이, 그 내게 주어진 시간이 다른 사람하고 동일한 시간인데, 아니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적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이 불편해서, 내가 가난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시간의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 지혜를 주셔서 1시간 공부해도 1시간 일해도 5배, 10배 그런 효율을 일으키는 귀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게 시간의 오병이어예요. 누구에게 그런 걸 줄까요?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이제 6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마지막 7번째입니다. 6번째가 예수를 위해예요. 자,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소명을 위해 살아요. 마지막 3번째,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를 위해 고생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감내하는 것이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311장 1절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었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 찬송은 우리에게 값싼 은혜와 값진 은혜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값싼 은혜가 있고요, 값진 은혜가 있어요. 값싼 은혜는 뭘까요? 값싼 은혜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당하셔서 날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요. 근데 주님 앞에 주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 그게 값싼 은혜예요. 내 것을 내놓지 않아요. 그게 값싼 은혜예요. 값진 은혜는 뭘까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값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게 복이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서,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내가 연약하고 나에게 궁핍함이 있어요. 박해가 찾아와요. 그래도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셔서 약한 그때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셨어요.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걸 가만히 보세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고백이 어떻게 왔냐고요? 주님이 날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내도 주님을 위해 고난받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을 때 그 고난도, 주를 위한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뭡니까요?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따라가고 감내해야 될 고난입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기쁨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 왜 수많은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팔복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니었. 내 자식 좋은 대학 가서?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 제도를 믿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갔을 때에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오늘은 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고난, 그게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냐라고 찬송가 311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를 위해 살면, 나의 모든 걸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